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 전으로 달려왔습니다. 주님 앞에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예배합니다. 주여, 예배하고 예배하오니 나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나의 간절한 예배 문이 열리며 나의 정성스러운 시간에 나의 간구하는 기도가 있나이다. 내 가정의 부르짖음의 기도가 있나이다. 내 자녀들의 모든 간구가 예배에 함께 응답받는 축복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네가 넘치는 귀한 예배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선진국가의 교육의 실패는 우리 대한민국의 큰 상처로 남아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선진국가로 들어갔습니다. 세계 경제적 위도 8입니다. 지금 세계 경제는 다 흔들리고 있고 무너지고 있고 국가마다 다 힘들어하고 있는데 유일하게 대한민국은 경제가 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대한민국이 경제 성장을 이루면서 대한민국의 교육 실패가 상처로 남아 있다는 겁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초등학교 들어가는 것이 영광이었습니다. 그리고 중학교 들어가는 것이 영광이었습니다. 고등학교 나오는 것이 영광이었고 대학교에 나오면 가문의 영광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모든 교육이 평준화되다 보니까 모든 학생들이 다 대학 교육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 대한민국의 이 교육의 실패가 왜 왔을까라는 겁니다. 모두 다 대학 교육을 받고 모두 다 지성인들인데 모두 다 정의를 위해서 살아야 하는 참으로 역사적 사명을 띤 우리 젊은이들의 교육의 실패가 왜 왔을까? 그것을 우리는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첫째가 뭐냐? 우리 교육의 실패는 삶의 의미, 즉 방향과 지표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 방향과 지표가 없다 보니까 무조건 돈만 벌면 된다는 것입니다. 돈이 최고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육에서는 어떻게 말합니까? 정의롭게 살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답게 인간의 가치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막상 사회에 나가보면 부조리가 너무 많습니다. 참으로 정의로운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몸을 투자합니다. 거기에 열심히 뜁니다. 그러나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좌절감을 겪게 됩니다. 이 인간이 좌절감을 겪게 되면서 나도 모르게 이기주의가 되고 나도 모르게 그 사회의 일원이 되면서 사람이 점점 부조리화되면서 악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육 못 받은 사람이 악해진 것이 아니라 역사적 흐름을 보면 교육을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그 교육의 높이 경지에 오른 사람이 더 악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무식한 것이 낫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육의 실패에서 오는 아픔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대한민국은 교육이 높아졌는데 사람들의 부조리가 점점 커지면서 사람들이 악해지면서 청소년 교육이 무너지는 삶의 의미의 가치를 상실했다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 바로 국가 건설의 사명감을 상실했다는 겁니다. 나라를 위해서 뭐 합시다. 니나 잘하세요. 너나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세요. 나는 나라를 위해서 희생할 마음이 눈금만큼도 없다는 것입니다. 내 살기도 급급하고 내가 바로 집
식사기도 모두 불편한데 어려운데 내가 무슨 나라를 위해서 하느냐라고 하면서 나라의 사명감이 상실됐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대한민국의 교육의 실패는 바로 부모님들의 고난을 자식들이 체험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 좋은 집이 그냥 하늘에서 떨어진 줄 압니다. 좋은 냉장고에 좋은 음식들을 꺼내 먹으면서 그냥 하늘에서 떨어진 줄 안다는 겁니다. 거기에는 부모님의 땀과 거기에는 부모님의 희생과 거기에는 부모님의 그 엄청난 밑바닥의 괴로움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냥 하늘에서 떨어져서 침대가 있는 곳이고 그냥 하늘에서 떨어져서 아름답고 먹을 만한 음식들이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부모님에 대한 생각을 저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대한민국의 교육은 바로 지성인이 되면 될수록 부조리한 사회가 안 돼야 되는데 인간의 정의로움이 가서 한계를 느끼면서 그곳에서 아픔과 고통 속에서 나도 모르게 개인주의가 되고 나도 모르게 이기주의가 되면서 바로 나도 모르게 부조리 사회의 한 일원이 됨으로써 인간의 실패와 상실감을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금 인간은 물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물으라는 것입니다. 옆에 사람 한번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죽어서 못 산다. 그러니까 죽지 못해 산다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교육에서 질문을 던졌을 때에 우리 대한민국의 교육의 실패를 바로 세 가지로 들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 질문에 우리가 답해야 합니다. 교회에서 그리고 믿는 사람들이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문제를 답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한번 다시 한번 해봅시다.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냥 대충 살아, 그냥 살아 라고 말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분명하게 계시하는 계시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약 성경은 성령님은 보혜사이심을 계시한다라고 했습니다. 성령님이라는 뜻은 아버지라는 아빠라는 뜻이요 보혜사라는 말은 기름 부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오셔서 제사직, 왕직, 선지직으로 기름을 부어 주신다는 계시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서부터 계시록까지는 영적 제사직, 영적 선지직, 영적 왕직을 계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 왕선지직을 통하여 히브리서는 우리가 천국에 가면 천국 생활을 살아가는데 이 땅에서의 생활과 연관성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전혀 다른 생활이라면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 생활의 모형을 이 땅에서의 삶으로 계시하는 내용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을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첫 하나님께서 신의 산에서 계시할 때 계시하는 법이 있더라. 옛 법이 있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 이유를 가르쳐주는 내용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걸 가르쳐버리는 성막이라는 것입니다. 성막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려면 성막으로 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는 하나님께서 딱 정해주셨습니다. 성막이라는 것입니다. 성막에 가서 성막에 들어가면
번제단이 있고 번제단을 거쳐서 물두멍이 있고 오른쪽에는 떡상, 왼쪽에는 촛대, 그리고 앞에는 향단이 있습니다. 세 개의 향단이 있은 후에 휘장이 있으면서 그 휘장이 들어가면 지성소가 있습니다. 자, 그 내용을 지금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만나는 단계, 하나님을 만나는 과정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성소는 번제단에서 소를 그리고 비둘기를 가져옵니다. 그러면 가져오면 제사장이 그것을 다 각을 뜨기 전에 바로 짐승하고 나하고 손을 얹습니다. 그래서 나의 모든 죄가 이 짐승에게 옮겨지라고 안수를 합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선포합니다. 오늘 너의 죄가 이 짐승에게 옮겨지노라 하고 안수한 후에 제사장이 양을 각을 뜹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의 대가는 반드시 죽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을 내 대신 양이 죽는 겁니다. 그래서 내 죄를 양에게 옮겨놓고 그 양이 내 죄를 위해서 다 몸이 분해됩니다. 각을 뜬다는 것. 그리고 난 후에 피를 가지고 다 뿌립니다. 뿌리고 난 후에 그 고기를 완전히 태웁니다. 태워서 그 고기가 하늘로 올라가는데 이 불꽃이 하늘로 올라가지 아니하면 그 죄가 사해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불꽃이 하늘로 쭉 올라감으로써 내가 죽어야 될 양이 온전히 다 태워짐으로 그 죄가 이제 씻어진다는 예법입니다. 그 예법에 딱 한 후에 이제 제사장이 피가 묻었으니 손을 다 물두멍에서 손을 씻습니다. 손을 깨끗이 씻은 후에 이 성소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성소 안에 들어가니까 뭐가 있느냐? 그 안에는 떡상이 있더라는 상이 있어요. 떡은 12개의 떡으로 아침마다 김이 모락모락 나게 그 떡을 올려 놓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말라기에 보면 사람들이 이제 매일 아침에 김이 모락모락 나는 떡을 올려놓기 싫은 겁니다. 그래서 진한 떡, 그 다음에 오래된 떡을 놓고 보니까 탕이 났어요. 곰팡이가 난 겁니다. 곰팡이 난 떡을 올려놔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 야, 나 좀 능멸하지 말라. 내가 이렇게 곰팡이 난 떡을 먹어서 살겠느냐? 곰팡이 난 떡 가져오지 말고 김이 모락모락 나는 떡을 가져오거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이렇게 양에게 죄를 다 전가시킨 후에 이렇게 들어와서 떡을 하라고 했느냐? 떡은 김이 모락모락 날 때 먹어야 맛있다. 그래, 딱딱한 떡을 먹지 말고 그 다음에 곰팡이 난 떡 먹지 말고 금방 한 김이 모락모락 난 떡을 먹어야 인간이 피가 되고 살이 된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떡은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말씀을 김이 모락모락 나는 말씀을 먹어야 힘이 생기고 그 다음에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곰팡이 난 말씀, 그 다음에 뭐예요? 신 말씀을 먹으면 여러분이 바로 토해낸다. 먹을 수가 없다. 그래서 떡상이 있고 좌측에는 촛대가 있습니다. 촛대라는 말은 불이 비친다는 거예요. 죽은 사람이 다시 뭐한다?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3일 만에 다시 살았다는 계시로 촛대를 놨어요. 촛대. 그러니까 촛대 안에 촛대를 놓고 보면
보면 이 성막안의 휘장이 참으로 화려하게 보입니다. 호화찬란하게 비치더라는 거예요. 왜냐? 각종 실로 짠 휘장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앞에는 향단입니다. 향단. 향이 쫙 올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바로 피가 그 예수님의 몸 전체에 향이 되어서 하늘로 올라간다는 계시가 여기에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떡상, 좌측에는 촛대, 가운데는 향단을 놓으라는 내용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번제단에서 양을 가지고 다 옮겼습니다. 양이 내 대신 죽었습니다. 그리고 다 우리는 물두멍에서 씻었어요. 몸이 깨끗이 씻어진 후에 성소에 들어가서 김이 오락오락 나는 떡을 먹습니다. 그리고 그 화려한 그 속에서 그 향이 하늘로 올라가더라는 거예요. 이게 성소입니다. 성소. 그런데 이제 성소 안에 딱 들어가 보니까 지성소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 지성소 안에는 뭐가 있느냐?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지성소에 딱 들어가니까 금괴가 확 들어차요. 금괴하면 지성소의 언약궤 하면 여러분이 보니 여기에 있는 이 강대상만 합니다. 1규빗 반. 그러니까 이 금괴가 이만한 금이 쫙 놓여져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을 보니까 뭘로 쌓여 있느냐? 조각목이었다는 거예요. 조각목. 이 조각목은 뭐냐? 우리나라 말만 쓸모없는 나무. 쓸모없는 나무에 금을 다 입힌 거예요. 왜 하나님은 쓸모없는 나무, 아니고 우리 같으면 좋은 나무에다가 뭘 입히면, 금을 입히면 어마어마한 먼지가 있는데 쓸모없는 땔감에다가 금을 입혀 놓으니까 이게 무슨 연고뇨?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쓸모없는 나무를 가리켜 우리의 모습이다. 근데 죄인된 우리는 이 땅에서 뭐가 없다? 쓸모없는 인생이야. 그래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부조리한 삶을 살다가 죄악된 삶을 사는 인생은 다 쓸모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 문제를 해결하려면 하나님 앞에 나오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들어가는 순간 쓸모없는 내 인생이 뭘로 덮여진다? 금으로 덮여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언약궤로 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궤를 보는 순간 황금이 가득 차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바로 이 언약궤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언약궤를 그 보니까 그 황금으로 탁 차 있어요. 그래서 빛이 쫙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언약궤 속을 열어보니까 뭐가 들어가 있느냐? 첫째는 십계명으로 된 돌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고, 두 번째로는 뭐가 들어가냐? 금 항아리, 만나가 매일매일 40년 동안 내려오는데 그 만나 항아리가 들어있고, 세 번째는 아론의 지팡이. 아론이 연세가 되셔서 지팡이를 들고 다녔는데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지팡이를 들고 다녔는데 어느 날 보니까 그 지팡이가 뭐가 났어요? 싹이 났어요. 아니, 나무를 땅에 꽂아야 싹이 나는데 마른 막대기 몇십 년 동안 지팡이를 짚고 다녔던 그 지팡이가 싹이 나요. 그 세 개를 이 속에 집어 넣으라는 거예요. 그 첫째가 뭐냐? 말씀이 본체이신.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복음에 말씀을 가리켜 노고스며, 노고스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본체를 말씀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본체이신 말씀, 노고스였는데 그 노고스가 이 땅에 만나, 즉 육신을 입고
내려오셔서 육신을 입고 내려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하여 죽으신 후에 지팡이 3일 만에 뭐 하셨다? 부활하셨다 라고 내용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들어있는 겁니다. 말씀의 돌판에 새긴 말씀,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만남 항아리, 세 번째로는 지팡이다. 예수님의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의 계시를 그대로 담아 놨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이 법궤에, 이 금궤짝에 바로 천사의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 놀라운 사실은 거기에 피를 뿌리면 하나님이 나타나시다.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이곳에 들어갑니다. 여러분의 죄를 다 가지고 피를 가지고 이곳에 들어가서 피를 쫙 뿌린 후에 하나님이 나타나실 순간 모든 백성들의 죄가 사해지면서 죄사함은 모든 백성들이 아픔과 고통과 괴로움과 병마들이 다 치료받더라고요. 그래서 내 죄가 사해질 날은 내 모든 문제가 많은 날이다. 풀리는 날이다. 풀리는 날. 그러니까 내 죄가 사해지는 순간 가정의 우환이 떠나가고 내 죄가 사해지는 순간 내 자식의 아픈 것이 치료되고 내 죄가 사해진 순간 인간의 묶이고 꼬인 문제들이 다 풀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사함을 받는 그날은 하나님을 만나는 날인데 그날의 역사가 1년에 한 번씩 진행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일주일에 한 번씩 나와서 제사 위에는 성소에 들어갑니다. 떡상과 그리고 촛대와 향단으로 들어가는데 1년에 한 번씩은 이 지성소에 들어간다. 1년에.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모든 문제는 1년 한 번씩은 반드시 뭐 된다? 해결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는 일주일에 한 번씩 바로 이 성소에 들어가서 예식을 행하는데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피 없이는 아니야. 그러니까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이곳에 들어가서 모든 백성들의 죄를 다 사해지더라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 죄를 사함 받으시고 여러분의 모든 아픔과 고통이 풀리는 축복된 예배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첫 장막에서는 성소의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제한됐다. 제한됐다. 1년에 몇 번씩? 한 번씩 하나님을 만나니까 간질나요? 안 간질나요? 간질나요. 매일 봤으면 매일 문제가 뭐 되는데? 해결되는데 1년에 한 번씩, 그래 1년 동안 뭐 해야 돼? 기다려야 된다. 1년 동안 기다려서 그 문제를 해결받는다. 그래 1년에 한 번씩 들어가니까 이거 간질나. 매일매일 하나님을 보고 매일매일 하나님을 만나서 내 죄를 다 씻은 후에 내 문제가 해결됐으면 좋겠는데 1년에 한 번씩밖에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도 피 없이는 안 되더라. 피 없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려면 죄 문제를 해결하고 와서
것이 이게 진행되니까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우리 다 같이 봅시다. 시작. 자, 온 백성에 뿌려서 무슨 문제를 해결했다? 죄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히브리서의 9장은 사도 바울의 의미를 우리가 그대로 깊숙이 받아들일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하나님을 만나는 길은 오직 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길은 내 죄를 반드시 누군가가 짊어지고 가서 그 죄값을 지불한 후에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그럼 내가 하나님을 만나면 내가 죄가 있기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되냐? 그런데 내 대신 양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양을 가리켜 누구라고 얘기했느냐?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예수님은 손으로 지은 성막이 아니었어요. 모세에게 준 시내산의 장막이 아니라 뭐라고 말했냐? 손으로 짓지 않은 자기 몸으로 오셔서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자기 피로 이제부터는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서 이제부터는 1년에 한 번씩만 만나지 말고 매일매일 어떻게 만나라?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라. 자,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는 겁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염소나 양을 가지고 내 죄를 옮겨서 염소와 양이 죽었어요. 그리고 올려다 보니까 그게 하늘로 올라가니까 내 죄가 씻어짐으로 누구를 만났느냐? 하나님을 만났다. 여러분, 양과 염소, 황소의 피로도 하나님을 만나는데 하물며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의 그 피로 내 죄가 씻어져서 하나님을 못 만날 수 있느냐? 그럴 수가 없다. 할렐루야. 그 예수님의 피는 직접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통로라는 거예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황소와 염소와 양으로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왜 하나님을 못 만나느냐?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통로다. 염소와 양의 피로 1년에 한 번씩 하나님을 만납니다. 왜? 내 죄를 옮겨서 내 죽음 대신 염소와 양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났는데 이제는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한 방울 없이 죽으시고 내 피를 사해 주시고 이제 내가 하나님을 매일매일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목합니다. 나는 매일매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주의야! 나는 매일매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뭡니까? 라고 물으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이 땅에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천국 가는데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이 뭡니까? 라고 물으면 우리는 바로 이 질문으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이 땅에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가르치면서 그 삶 속에 내가 너와 만나 주겠다. 그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은 여기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서두에서 인사하는 것.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어떻게 살았니? 시작. 너나 잘 살으세요.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삽니까? 라고 물을 때 최초로 이것을 학문화시킨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라는 이 질문에 니코마코스 윤리학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냐? 에우다이모니아. 너 어떻게 살아야 되니? 라고 물으면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대답하라는 것입니다. 에우다이모니아. 잘 살아라. 잘 살아라.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이냐? 즉 잘 사는 것이 바로 어떻게 사는 답이다.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살면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라고 물으면 잘 살아야 된다. 그래서 잘 삽시다. 잘 삽시다. 에우타이본 잘 살아라. 그럼 잘 산다는 게 뭡니까? 라고 물으니까 바로 아리스토텔레스가 아레테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레테. 뭘로 살아라? 덕으로 살아라. 덕.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여기서 중심에 덕은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배움을 통하여, 하나는 습관을 통하여. 여러분이 지금 예배를 드리는 이 습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거. 근데 예배 드리는데 딴 생각해요. 예배 드리는데 다른 걸 봐요. 예배 드리는데 눈은 여기 있는데 머리는 저쪽에 있어요. 이게 문제가 있다.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아레테라는 거예요. 덕이라는 거예요. 덕. 왜 그러느냐? 애덤 스미스가 좋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자유사회에서,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 사회는 바로 경제활동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모든 인류국가는 전부 다 경제력을 갖게 됩니다. 경제력을 갖게 되는데 이 경제력 속에는 바로 자유민주주의와 공산사회에는 아주 자유민주주의의 약장점이 있습니다. 뭐냐? 합리적 사회, 합리적 사회. 그래서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는 합리적으로서의 최고의 바로 경지를 가리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애덤 스미스가 보니까 합리적이라고 하지만 속 내면을 들여다보니까 이기적이더라. 이기적. 왜 그러느냐? 자, 장사하는 사람이 이걸 팔려고 할 때 싸게 팔고 싶겠어요? 비싸게 팔고 싶겠어요? 비싸게 팔고 싶은 거예요. 비싸게. 왜? 내게 이익을 많이 남겨니까. 경제사회예요. 경제. 그런데 사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어때요? 비싸게 주고 사고 싶어요? 이거 만드는데 1,000원 들었어요. 근데 100만 원에 팔았어요. 배지사님 사고 싶어요? 너나 가주세요. 목사님한테 그러겠지. 그럼 우리는 다 비싸게 팔고 싶지만 우리 소비자 입장에서 어떻게 사고 싶어요? 싸게 사고 싶어요. 될 수 있나 싸게. 그래서 10원이라도 더 싸면 기분이 굉장히 좋습니다. 10원 싼 집에 가서 물건 사올 때 이거 막 흔들리면서 얼마나 기분 좋지. 그런데 경쟁사에서 보면 자 보세요. 파는 사람은 비싸게, 사는 사람은 싸게. 합리적이 아니다. 뭐다? 이기적이다. 이기적. 그래서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는 애덤 스미스가 볼 때 철저하게 인간은 뭐더라? 이기적이다. 그럼 이기적이면 망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기적이면 모든 사람들이 다 망하고 모든 사람들이
손이 개입을 해서, 보이지 않는 손이 개입해서 합리적 사회로 이끌어 가더라. 합리적 사회.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기적일 때에 합리적 사회로 가기 위한 1심 판결을 이렇게 내렸어요. 어떻게 내렸느냐? 1심 판결. 사람들에게, 자, 직장에 들어가요. 직장에 들어가서 사장님한테 여러분이 인정받으면 좋아요, 안 좋아요? 직장 한 번도 안 다녀보셨어요? 이선에 있어요? 한 번도 안 다녀보셨어요? 아, 회장님한테 내가 딱 인정받아. 이선의 집사님은 회사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텐데 하면서 인정을 딱 받았어요. 기분 나빠서 집에 돌아와서 머리도 안 감고 남편에게 막 숟가락에 숟가락 딱 던지면서 당신 때문에 못 살아 하면서 그랬어요? 안 그랬잖아요. 인정받으면. 그래서 사람과 사람끼리의 사회생활을 통해서 인정받으면 어떤 혜택이 오느냐? 이게 옵니다. 진급도 빨라지고 월급도 많아지고. 그래서 인정을 받는 일심이 있어요. 일심. 그래서 사람들은 바로 경제활동에서 무조건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한테 뭘 받아라? 인정을 받아라. 인정. 따라서 인정받게 하옵소서. 인정받기 싫어요? 그럼 비난받고 싶어요? 그 문제는 사람들이 인정을 받는데 이심으로 들어가봅시다. 이심으로 들어가면 나와 나 자신의 문제. 내가 내 자신을 인정할 수 있느냐.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신을 이렇게 빼놔요. 빼놓고 내가 나를 보는 거예요. 나를 보면서 나를 인정할 수 있느냐. 나를 인정할 수 있느냐. 그래, 너는 참 정직했어. 그래, 너는 참 정의로웠어. 그래, 너는 열심히 살았어. 하고 내가 나를 인정할 수가 있느냐. 사람들 앞에 인정을 받는 것이 중요하지만 나 자신이 내가 나를 인정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그 인정이 안 되는 순간 바로 인간의 위선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위선. 가식이 나타난다. 가식. 내 마음은 안 되는데 겉으로는 웃어야 돼. 내 마음은 풀이 나오는데 겉으로는 뭐 해야 돼요? 착한 척 해야 돼. 거기에 인간의 뭐가 나오느냐? 바로 개인지가 나오면서 인간이 악해진다. 악해지면서 어떤 사회가 오느냐? 교육을 받으면 받을수록 많은 사람들이 높은 곳에 올라갈수록 부조리한 삶을 더 많이 산다. 이게 바로 사회의 아픔이다. 서두에 말한 것처럼 교육받은 사람이 많은 사회가 올바르고 아름다운 사회가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이유가 이심 판결에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라고 물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라는 거예요. 주합시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게 하옵소서. 주여! 하나님 앞에 인정받게 하옵소서. 누구한테 인정받아라? 하나님께 인정받아라. 그럼 우리 하나님 앞에 비난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간단해요. 여기서 비난받으면 사회에 도태됩니다. 자기 자신한테 비난받으면 인간의 위선과 가식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하나님한테 비난받으면 그래도 교회에 나와서 뭐 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좋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위선과 도태면서 사람이 악해지면서 여기에는 사회에 나고자면서 밑바닥으로 데려갔지만 여기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인정해주면 더 좋고 안 인정해주면 딱 교회에 나와서 회개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는 자의 상심의 판결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라고 물을 때에 이렇게 대답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오늘 그 정의를 내리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40일 동안 예수님이 굶으셨습니다. 40일 굶었으니 얼마나 배고프셨겠어요. 그래서 돌을 갖다 놓고 떡을 만들어줬어요. 떡 드시오 하고 예수님 했더니 예수님이 돌로 떡을 만든 마귀의 힘의 권세를 보면서 뭐라고 말하느냐. 야, 사람은 뭘로 다 살지만, 사람들은 다 뭘로 살지만 떡으로 살지만 나는 뭘로 산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나는 하나님의 뭘 산다? 말씀으로 산다. 여기 어떻게 사는가의 출발점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떡으로 사십시오. 괜찮습니다. 떡으로 사십시오. 성공합니다. 떡으로 사십시오. 부자가 됩니다. 그러나 문제는 20 판결에서 30 판결에서 인간이 무너진다. 떡으로 살면 20에서 무너지고 20에서 무너지면 바로 자기 중심에 떨어지면서 사람이 부조리한 사회에서 악해지면서 결국에는 30 판결에 지옥 간다는 거예요. 그래, 우리는 바로 떡으로 사는 문제는 1심에서는 성공할 수 있으나 2심, 3심에서는 무너진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출발점이 있습니다. 떡으로 사는 것보다 떡으로 사는 것도 좋은데 뭘로 살아? 말씀으로 살아. 주옵시다. 말씀으로 살게 하옵소서. 주여! 말씀으로 살게 하옵소서. 주여! 말씀으로 살게 하옵소서. 아멘. 두 번째, 예수님이 마귀가 나타났어요. 이제 어디로 갑니까? 꼭대기로 올라갔어요. 꼭대기로 올라가서 뛰어내리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자, 예수님이 40일 굶었어요. 배고파 죽겠는데 마귀가 돌로 떡을 만들어주니까 얼마나 먹고 싶겠어요. 떡으로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뭘로 살아야? 말씀으로 살아야 3심의 축복이 있다. 1심에서는 성공할 수 있습니다. 떡으로 살면. 그러나 2심과 3심에서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으로 살면서 3심에서 성공한 자는 바로 뭐라고 말하느냐? 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고. 할렐루야. 쉽게 말하면 인생 살면서 하나님을 의심하지 말고. 우리는 많은 사람들을 다 의심합니다. 의심. 그래서 의심 덩어리로 보는 거예요. 의심 덩어리로 보는 거예요. 옆에 사람이 무슨 내돈 훔쳐갔나? 옆에 사람을 보면서 내돈 훔쳐갔나? 의심한다. 그래서 사람들은 절대 처음 만난 사람을 믿어야 합니다. 안 믿어. 안 믿어. 나같이 이렇게 잘생기고 나같이 이렇게 거룩한 사람도 안 믿어. 안 믿어.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의심의 눈초리로 의심 덩어리가 가득 차있다. 그러다 보니까 누구까지 안 믿어? 하나님도 안 믿어. 하나님도 안 믿어. 안 믿는 거예요. 안 믿어요.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저 삼각산에서 기도하다가 남떠지로 떨어졌어요. 떨어지다가 어떻게 막대기를 잡습니다. 그래서 소리쳤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이 딱 나타나.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나 좀 살려주세요. 지금 남들이 떨어지다 나뭇가지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나뭇가지를 놔라. 나뭇가지를 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 말고 부처님 좀 오시라 하세요. 부처님. 하나님 말고 부처님. 놓으면 하나님이 잡아서 이렇게 할 텐데 그걸 못 놓는 거예요. 의심이에요. 의심. 의심하지 않게 하옵소서. 주옵시다. 의심하지 않게 하옵소서. 주여! 의심하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자, 말씀으로 살면 3심에서 성공한다. 그런데 의심하지 아니하면 다 같이 읽습니다. 세 번째 시작. 문제는 여기서 3심.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예수님이 40일 금식한 후에 마귀하고 대화 중에 인간의 삶을 제시합니다. 인간의 삶을 제시하면서 자, 마귀가 물러가는 순간 누구만 경외한다? 하나님만 경외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걸 가리켜 오늘 서두에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라고 물으니까 사도행전에서부터 계시록까지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뭘로? 제사지. 뭘로? 왕지. 뭘로? 선지지. 죄 문제를 해결하라. 여러분이 사회에서 인정받아서 여러분의 자신을 돌이켜보면 여러분 자신이 나를 인정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모습 가지고는 내가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내 위선적인 모습 가지고는 내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알지만 내가 네 자신을 인정 못해.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을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인간은 이기적이면서 자기중심적이면서 부조리한 사이에 부조리화되면서 악해지더라고요. 망하는 거예요. 망하려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라고 물으면 제사지. 교회 와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비난받으면 얼른 와서 겨서 오셔서 뭐라? 회개하면 된다. 이 제사직이야. 제사직. 제사직을 통과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느냐? 요한복음 16장에 예수님이 마지막 유언이에요. 유언을 하면서 야, 내가 뭘 이겼다? 세상을 이겼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 어떻게 살아야 되니? 너는 반드시 뭘 이겨야 된다? 세상을 이겨야 된다. 아멘. 주님, 세상을 이기게 하옵소서. 주여! 세상을 이기게 하옵소서. 믿는 자는 포기가 없어요. 직장을 다니다가 포기하지 마시고, 사업하다가 포기하지 마시고, 아멘. 사회생활 하다가 포기하지 마시고, 가정생활 하다가 포기하지 마시고, 자녀가 어려워서 학교 공부를 포기하는 순간 자녀에게 자신을 포기하지 마시고, 세상을 이기라고 외쳐야 돼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세상을 이겨 왕직으로 살아가요. 아멘. 주님, 세상을 이기게 하소서. 주여! 세상을 이기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부조리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수단과 방법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반드시 이기는 자가 되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 세상을 이기게